그런 걸 자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볼로파에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내가 참 자랑하고 싶은지, 바울파에 속했다는 것, 그리스도파에 속했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 사람들마다 말이죠, 그런 어떤 자랑하는 것들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 충만한 것을 넘어서 사람들 가운데는 시기와 질투,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말하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니 잘났다 그래, 이런 얘기죠. 이 속된 말로 말하면 그래 니 팔뚝 굵다, 뭐 이런 얘기. 서로를 바라보면서 뭐 니 바울 파라고, 아볼로 파라고, 그리스도 파라고, 그래 너 잘났다.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다툼의 문제죠. 또 개개인마다 서로가 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사가 이런 것이다, 나는 이런 은사 받았고 너는 이런 은사 받았고, 막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이 은사 받은 것 때문에 교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그 시기와 질투는 마침내 교인과 교인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천국 같아야 되는데 교회가 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막 분이 나는 거예요. 피땀 흘려 세운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있으니, 너 잘났다 니 잘났다 서로 막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이게 무슨 교회냐는 거죠. 서로 끼리끼리 파당을 짓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 교회 안에서 서로를 헐뜯고 대적하는 그런 소위 정말 꼴사나운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 간에 이런 소위 이 하이칼라 의식, 엘리트 의식, 나는 당신보다 높고 나는 당신보다 더 잘났고 나는 당신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하는 이 엘리트 의식, 이 하이칼라 의식,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사탄의 놀이터로 만드는 아주 못되고 뒤틀리고 고약한 의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서로 자기를 낮추고 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게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서로 잘났다고 하니까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교회가 침체되어지고 교회가 뿔뿔이 갈라지고, 이건 사탄의 장난, 사탄의 노름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엘리트 의식, 하이칼라 의식을 빨리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탄은 그것을 틈을 타고 들어와서 계속해서 부추기지 않습니까? 너 외에 교회에서 잘난 사람이 누가 있냐, 너야말로 교회의 최고봉이다, 이런 어떤 것을 자꾸 부추겨 넣어서 그것으로 교회 안에서 이제 떵떵거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참 새로운 신자든지 또 교회 안에 좀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좀 어렵다거나 세상 가운데서 뭐 이렇게 지위가 좀 이렇게 보장되지 않고 하는 이런 어떤 분들을 아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당신은 앞자리에 앉지 말고 저 뒷자리에 앉아라, 보이는 데 앉지 말고 보이지 않는 데 앉아라, 이런,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엘리트 의식이죠. 이 하이칼라 의식 버려야 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악한 마귀 사탄의 노름에 쓰임받는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그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세상의 기준에서 너희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라. 세상이 말하는 소위 엘리트, 세상이 말하는 소위 하이칼라의 부류에 속하는 그런 어떤 기준으로 그 잣대로 너희 자신에게 한번 대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너희들 모두가 지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부류에 속한 그런 집단, 그런 사람이냐?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자. 너희가 지적으로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그렇게 뛰어나냐? 정치적으로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도자급에 너희들이 속하냐?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또 무슨 존경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에게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속해 있느냐? 사실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세상의 그 힘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하여튼 이 끝에 매몰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그러는 때가 바로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회합이었지 않습니까?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자신의 실체들을 정말 한번 들여다봐라. 너희가 지적으로, 너희가 정치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잣대에서 한번 들여다봐라. 정말 너희들이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느냐? 뽐낼 만한 것이 있느냐? 바울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밖은 지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들로 넘쳐나지만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도 되지 않는,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로 넘쳐나지 않느냐? 너희의 실체가 바로 그런 실체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의 실체는 이게 아니냐? 세상적 잣대로 누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뽐내고 그렇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정도로 분쟁이 일어나고 그럴 만한 사람들이냐? 그러면서 지적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죄인들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 지구촌에서 가장 죄인들이 많은 곳이 있다고 하면 교도소가 아니고 구치소가 아니고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이런 죄인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소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모인 사람들의 집합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고백하는 고백이 첫 일성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 인정이 없이는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죄됨을 철저히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입교할 수 있는 첫 관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집합소예요.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의 괴수다 그렇게 말했어요. 죄인 중에도 죄인이에요. 죄인의 우두머리, 죄인의 두려움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소위 좀 더 지식이
이 지적인 사람들, 좀 더 정치적으로 권세를 가진 사람들, 좀 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일하시면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에 들어올 때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만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만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런 사람은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교회에 입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안 줘요. 철저히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자신을 낮추는, 세상으로부터 무슨 지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높은 지위에 있는, 명망이 있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배당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자 하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해야 되거든. 주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쓰십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분 실체이지 않습니까? 왜 미련하고 약하고 전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력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오늘 27절, 28절, 2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설적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하고 없는 자들, 이게 교회의 구성원인데, 세상적으로 보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헛죽정이네, 이렇게 하지만 세상의 강한 것이 이렇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의 집합인 교회를 절대 무너뜨리지 못하게,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정치 혹은 또 다른 어떤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박해를 하고 또 다른 어떤 힘을 가하고 그렇게 해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약해 보이고 또 천하게 보이고 멸시받고 없는 것처럼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교회인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단단히 붙잡으시고 세상의 힘과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무너뜨리려고 할 때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고, 세상과 세상의 것들이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무너뜨리지 못하고, 세상의 정치적인 힘이 무너뜨리지 못하고, 세상의 부와 명예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임의로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곳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가 계란이고 세상이 바위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반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꼴불견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것들로 폼 잡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것들로 폼 잡는 사람. 문벌과 학벌과 재물과 인기와 이런 것들로 큰 소리 치고
폼 잡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실 들어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손에 잡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내가 지식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세상의 권력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재물도 가지고 있지만, 주님, 이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고, 내일 있다고 하지만 또 그 다음에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구름 같은 것, 그것이 내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그런 교회, 그 성도와 그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큰 일을 하는가? 세상과 세상의 것을 소유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많은 교회의 일꾼을 세우고 그렇게 큰 일을 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공급되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최고의 자랑거리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04장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가 많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축복, 내가 내 입으로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평생 자랑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육신하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거리,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이런 것을 자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 무엇 때문에 분쟁했냐? 세상과 세상적인 관점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랑하고 그 자랑으로 말미암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거 있으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그 은사와 그 사랑, 이거 외에 자랑할 게 뭐가 있다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 내려놓아라. 다 내려놓아라. 우리가 하나님 자랑하는 것, 예수님 자랑하는 것, 그 외에 뭘 자랑할 게 있다고.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라.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 똥과 같은 생각을 다 내려놔라. 버려라. 교회가 세상에 강력한 능력을,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세상이 부끄러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 외에는 뭘 자랑할 게 있다고. 그것이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자랑거리는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그의 보혈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